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4월 말일까지 자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장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두고 지식과 명철을 구하며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따라오는 그 유익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령 지혜와 지식은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근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 명철이 악인들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용 관찰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해라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 관찰 2번의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지혜가 무엇을 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서는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는 음료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2장의 초반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솔로몬이 거론하고 있는 나의 말이라든가 또 지혜라든가 명철, 지식, 나의 계명이라는 것들은 사실 하나의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라는 의미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은 명철을 얻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고요. 또 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혜를 얻게 되면 1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명철을 얻을 때 우리가 받을 것, 지혜를 얻을 때 받을 것, 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말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연구와 묵상의 질문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지 않으면 마치 지혜가 있으면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지혜가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게 되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니 지혜가 필요한 거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은 5절이에요. 우리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존 칼빈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혜는 그저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거나 처세술에 밝게 해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잘 얻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선한 길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잠언을 마치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처세술을 얻기 위한 책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삶의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라는 글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고, 특히 수능철이 되면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려면, 지혜롭게 시험 잘 보려면 잠언을 읽어보라 라는 권면도 심심치 않게 들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죠. 핵심은 세상을 순조롭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면서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노년에 그 자식들, 특별히 다음 때 왕이 될 그 르호보암이 자신이 젊었을 적 저질렀던, 솔로몬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 수많은 실수들, 그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첩으로 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우상이 넘쳐나게 만든 일이라든가, 또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든가 하는 등등의 그 수많은 자신의 잘못들을 따라서 르호보암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이 글을 짓게 됩니다. 이 잘못들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의 그 결혼을 통한 평강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지혜를 선물 받았던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이런 수많은 그릇된 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에게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선한 길을 걷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사는 자만이 선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에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어떤 마음으로 지었다고 했나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곧 임종을 앞둔 사람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 중에서 너무 후회스러운 것들을 지금 그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고 했죠.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은 지혜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깨달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솔로몬에게. 그러니 그렇게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했던 그 솔로몬 자신의 지난 모습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싶은 겁니다. 이 글을 쓰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만약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이 말을 나는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내 지나온 인생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내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니 참 좋더라. 참 행복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될까? 적응과 결단은 넘어가서 5-1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낀 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내 자녀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참 행복하더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 중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큐티 생활이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지를 이제 바꾸면서 실질적인 큐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큐티 훈련이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묵상을 더 깊이 있게 생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기쁘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세미나와 그 설교들에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는데 바로 적용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는데, 이건 사실상 느낀 점과 이 적용점들이 저희 교육자들의 느낀 점과 적용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지니고 있는 관점들이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낀 점과 적용점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좀 적용점을 찾아보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쁘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자신의 적용점, 나의 적용점을 좀 큐티 책에 기록을 해보시고, 매일 잠자기 전에 그 일을 내가 실행했는지 또는 못했는지를 체크해보는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주간 체크표 같은 거를 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한 것들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내가 물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내가 실행하지를 못하는구나. 아니면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신경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생각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묵상한 것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지혜가 더 우리에게 크게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큐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